설날 동장대 위로 오른 아침 해는 맞은편 서벽 쪽 숲의 어둠을 먼저 걷어냈다. 아침 햇살이 행궁지붕에 닿으면 골기와에 덮인 눈이 부풀어 보였다. 흰 봉우리들을 스쳐오는 햇살에는 푸른 기가 돌았다. 달 없는 밤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성벽은 아침마다 세상으로 끌려 나오듯 빛과 어둠의 경계를 따라서 능선 위로 드러났다. 비스듬한 햇살이 깊이 와닿는 성벽이 먼저 드러났고 북벽과 남벽이 길게 잇대어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갇힌 성 안에 해가 바뀌었다. 정축년 설날 아침은 맑았다. 하늘이 새파랬고 성벽이 또렷했다. 서장대 뒤 소나무 숲이 짙은 향기를 뿜어냈고 소나무 둥치가 아침 햇살에 붉었다. 설날 아침에 광주 목사가 쌀 한 말로 가래떡을 뽑아 행궁에 10가래를 올리고 백관들에게 한 가래씩 돌렸다. 수락관 상궁이 떡국을 끓였다. 맑은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쌀독에 박아두었던 달걀 1개를 풀었다. 임금이 관량사에게 명하여 찐 콩을 성첩에 내렸다. 민촌에서 설날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가 올랐다. 끼니거리가 없는 백성들도 빈 솥단지에 불을 떼서 연기를 올렸다. 민촌의 연기가 행궁 쪽으로 번져왔다. 아침 수라상에 떡국이 올랐다. 떡국을 넘기면서 임금은 민촌에서 퍼져오는 연기 냄새를 맡았다. 멀리서 끼쳐오는 연기 냄새 속에 산천과 마을이 펼쳐지는 듯했다. 설날 아침에 세자와 종친들이 내행전 마루에서 세배를 올렸다. 임금은 세찬을 내리지 못했다. 세자 일행이 물러나자 당상들이 세배를 올렸다. 절을 마친 당상들은 품계대로 도열에 앉았다. 북문 밖에서 죽은 군병들은 처자식을 성 안에 두고 있는가? 김유가 대답했다. 처자식들은 성 밖에 있고 모두 홀몸으로 들어온 자들이옵니다. 성첩에서 사체가 보이는가? 모두 눈에 묻혀 있을 것이옵니다. 사체를 묻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름은 적어 두었는가? 김상원이 말했다. 전하, 설날이옵니다. 동지 때 사라진 해가 다시 떠오르는 날이옵니다. 죽은 군병들의 일은 신들에게 맡기시고 성심을 새롭게 하소서. 성첩에 올라간 군장과 병졸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행궁을 향해 절했고 까치떼들이 동트는 동장대 쪽에 벌건 노을을 향해 지저댔다. 임금이 곤령표에 면류관을 쓰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마당에 넓은 멍석이 깔려 있었고 종친들은 오른쪽에 조복 차림의 신료들은 왼쪽에 도열했다. 사신이 다녀오려면 3달이 걸리는데 북경이 얼마나 먼 곳인지 임금은 더듬을 수 없었다. 정축 원단의 남한산성 내행전 마당에서 조선 국왕이 북경을 향하여 명예 천자에게 올리는 망궐례가 열렸다. 망궐례에는 임금과 세자가 무도를 거행하는 절차가 있었다. 조정이 야지에 나와 있으니 의주대로 예법을 행할 수는 없고 더구나 세자는 작년에 모후를 여의고 상중에 있으므로 몸을 열어서 춤출 수 없으니 임금이 무도를 거행할 때 그 뒤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조 좌랑이 아뢰었다. 무도에는 악을 베풀어야 하는데 지금 행궁에는 악기도 없고 악공도 없으므로 악 없는 무도는 패하는 것이 오히려 의주에 맞는 것이라고 이조 좌랑이 아뢰었다. 비록 야지에서 의주대로 따를 수는 없으나 곤궁할수록 존명의 대의가 새로운 것이므로 무도를 패할 수는 없고 악이 없고 세자가 따를 수 없어도 임금 혼자서라도 무도를 거행해야 한다고 예조 참판이 아뢰었다. 면류관을 쓴 임금은 멍석 위에 서 있었다. 김상환이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전하, 예는 지극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악이 없더라도 뜻으로서 거행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알았다. 내 혼자 하마. 세자는 따르지 말라. 임금이 멍석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북경은 삼전도 송파강 넘어 임진강 넘어 예성, 대동, 청천, 압록강 넘어 다시 여진의 땅을 건너서 그 너머의 너머였다. 북경의 황성은 보이지 않았다. 북쪽 성벽에서 눈먼지가 일었다. 임금은 두 팔을 쳐들어 허공에서 원을 그리며 가슴 위로 거두어들이며 무릎을 꿇어 절했다. 세자와 종친과 신료들이 따라서 절했다. 임금이 다시 일어섰다. 임금은 춤추었다. 임금은 반걸음씩 나아가면서 두 팔을 쳐들어 하늘을 받들어 안고 왼쪽으로 돌았다. 다시 임금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두 팔을 펼쳤다. 임금이 펼친 두 팔로 해와 달을 받들어 품고 허리를 숙이며 반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곤룡포 소매자락이 펄럭였고 면류관의 청옥과 백옥이 반짝였다. 당상들은 김류의 뒤쪽으로 꿇어 앉아 있었다. 김상원은 임금의 춤이 멀고 아득한 것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환영을 느꼈다. 최명길은 멍석 위에서 펼쳐지고 접혀지며 다가오고 물러가는 임금의 춤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해가 높이 올라서 성박 봉우리들이 가까워 보였고 하얀 성벽이 쟁쟁 울리듯이 선명했다. 걸어서 가겠다. 조선의 땅을 밟으려 한다. 칸은 가마를 물리쳤다. 망월봉 꼭대기에서 조선의 산성과 행궁을 내려다보면서 신년 하례를 올리고 싶다는 용골대의 청을 칸은 받아들였다. 선발대가 이틀 전에 망월봉에 올라가 하례식을 준비했고 용골대는 군장들을 호령해서 삼전도 들판에 행군 대여를 갖추었다. 심양에서 삼전도까지 3층 가마를 타고 내려와서 칸은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결리던 참이었다. 증파병력으로 보병과 기병 5만이 3층 가마의 뒤를 따랐다. 한 번의 교전도 없어서 진군 대열은 한가했고 행군 속도는 하루 150리를 걸었다. 가마에서 흔들리며 칸은 이 무력하고 고집세며 수줍고 꽉 막힌 나라의 아둔함을 깊이 근심했다. 칸은 저녁 무렵 송파강 건너편에 당도했다. 용골대는 횃불을 든 보병 1천에 기병 5천을 인솔하고 강을 건너가 칸을 맞았다. 정축 원단의 새벽에 망월봉으로 가는 칸의 대열은 삼전도에서 출발했다. 기치부대가 대열의 맨 앞에 섰고 철갑 융복에 화창을 맨 칸의 뒤로 보병과 기병 1만이 따랐다. 칸은 걸어서 갔다. 대열은 남한산성 북쪽 외곽 산악을 우회해서 망월봉 후면에 닿았다. 거기서부터 꼭대기까지는 용골대가 조선인 포로들을 부려서 닦아놓은 길이 열려 있었다. 길은 갈지자로 산허리를 돌아서 꼭대기에 닿았다. 망월봉 뒷면 도로는 남한산성 행궁에서 보이지 않았다. 선발대가 망월봉 꼭대기 단 위에 20평짜리 일산을 펼쳤다. 황제의 황색 일산이었다. 칸이 일산 아래로 들어섰다. 용골대가 군장들을 거느리고 단 아래에 도열했다. 여진의 군장들이 가운데를 차지했고 몽고와 한족의 군장들이 양옆으로 비켜섰다. 기치부대가 팔색기를 좌우로 펼쳤고 군사들은 팔부능선 위로 포진했다. 단 앞쪽으로 나무를 걷어낸 개활지에 야포 5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 포마다 부장이 한 명씩 기립했다. 야포들은 남한산성의 조선 행궁 쪽으로 조준을 고정해 놓고 있었다. 망월봉에서 행궁 사이에는 앞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다. 제관이 수말 한 마리를 단 앞으로 몰고 나왔다. 아직
흘레하지 않은 어리고 깨끗한 수컷이었다. 제관이 칼을 휘둘러 말의 목을 베었다. 용골대가 쓰러진 말 앞에 절하고 말피를 그릇에 받아서 칸에게 올렸다. 칸이 단에서 내려와 말피를 동서남북으로 뿌렸다. 칸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하늘로 쳐들어서 원단의 해를 맞았다. 군사들이 창검을 흔들며 함성을 질렀다. 칸이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풀었다. 망월봉 꼭대기까지 따라온 사냥개들이 뼈다귀를 뜯었다. 망월봉 꼭대기에서 칸은 원단의 찬수를 마셨다. 조선의 산성과 행궁이 빤히 내려다 보였다. 오목한 분지 안에 마을이 엎드려 있었다. 흰 성벽은 단정하고 날카로웠다. 흙이 맑았다. 성은 유년의 설화처럼 보였다. 조선은 저러한 나라였구나. 성이 이야기 속 같을수록 성문이 스스로 열리기는 쉽지 않겠구나. 칸은 생각했다. 성 안을 살피던 칸이 눈에 힘을 주며 찌푸렸다. 멀리 행궁마당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다. 뭔가 펄럭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있는 것 같기도 했다. 칸이 용골대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엇이냐? 용골대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골대가 정명수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엇이냐? 정명수가 대답했다. 조선 국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명을 향해 원단의 예를 행하는 것이옵니다. 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무어라, 명에게, 북경 쪽으로. 대청 황제 칸이 이역만리 조선 땅에 와 1월 성신의 신년을 영접하는 봉우리 아래에서 갇힌 성 안에 조선 국왕이 명에게 예를 올리고 있었다. 용골대는 무참했다. 칸의 진노가 떨어질 듯 등줄기가 시렸다. 용골대가 단 앞에 엎드렸다. 폐하, 소장의 무능이옵니다. 뭐 그렇기야 하겠느냐. 저들이 제 짓을 하는 것이겠지. 지금 포를 쏴서 해쳐버릴까 하옵니다. 사정거리가 닿겠느냐. 홍이포는 닿고도 남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칸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개가 칸의 신발을 핥았다. 칸이 개의 대가리를 쓰다듬었다. 개가 벌건 아가리를 벌려서 하품했다. 칸이 빙그레 웃었다. 쏘지 마라. 저들이 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폐하께서도 신들의 예를 받고 계시옵니다. 쏘지 마라. 정초의 화약 냄새는 상서롭지 못하다. 신은 차마 볼 수가 없나이다. 냅둬라. 저들을 살려서 대면하려 한다. 발포를 금한다. 행궁마당이 조용해질 때까지 칸은 성 안을 내려다보았다. 임금이 무도를 마치고 다시 북경을 향해 절했다. 종친과 신료들이 임금을 따라서 절했다. 절을 마치고 남쪽으로 돌아앉을 때 최명길은 망월봉 꼭대기에서 펄럭거리는 황색 일산을 보았다. 최명길이 김상원의 소매를 당겼다. 저 꼭대기에 누런 게 보이시오? 김상원이 실눈을 뜨고 망월봉을 바라보았다. 황색 일산이구려. 임금과 신료들이 일제히 망월봉 쪽을 바라보았다. 일산 둘레에서 펄럭이는 팔색 깃발도 보였다. 저물녘에 일산이 거쳤다.